이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생명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8절부터 21절까지. 누가복음 7장 18절부터 21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라 하며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더이다 하니 마침 그때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기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할렐루야. 예수는 인사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고 순종하면 더 잘 됩니다. 오늘 인생 최고의 날입니다. 인생 최고의 축복은 예수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죽은 청년에게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말씀하셨을 때 죽었던 청년이 일어나 앉고 말도 안 한 거예요. 세상에 이런 일은 없지요. 한마디로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기적.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 죽은 청년에게 내가 네게 말하는 일어나라 말씀만 하셨는데 죽은 청년이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말씀. 예수님께서 죽은 청년에게 내가 말하는 일어나라 이 말씀을 지금 오늘 우리는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들었던 청년이 살았던 것처럼 오늘도 예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면 산다. 지금도 그 말씀은 살아 역사하거든. 예수님 말씀은 살아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이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말씀 앞에 앉아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죽은 청년을 살렸던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음을 깨닫고 이 말씀을 듣는 자들마다 사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청년에게 내가 말하노니 일어나라 말씀하셔서 그 청년을 살려주셨던 예수님은 그 살아난 청년을 그의 어머니에게 주셨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얼마나 감동이 됐겠어요? 아들이 죽었다고 삶을 포기할 것 같았던 그 어머니가 죽었던 아들이 예수님 때문에 살아나서 그 아들이 자기에게 왔다? 이것을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까? 이것을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죠. 뭐로 표현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청년이 죽었다가 살아난 것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일상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다. 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저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내 삶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은 사람은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범사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반응을 보이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꼬? 아멘 좀 하고. 은혜를 깨달은 사람,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보답하려고 하니까 내 몸과 마음과 시간과 물질을 들여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무엇을 깨달은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 은혜를 깨달고 감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보답할 길이 없어 몸과 마음과 시간과 물질을 들여 이걸 가리켜서 우리는 헌신이라고 그럽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사람은 헌신해라 말을 해서 헌신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 깨달아질 때,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질 때에 몸과 마음과 시간과 물질을 들여 반드시 헌신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몸과 마음과 시간과 물질을 들여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그것이 마지 아니하다. 모르는가 봐. 아깝지 않다. 이라면이 자아가 어찌 살겠노?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면 내 몸과 마음과 시간과 물질을 다 드려도 뭐하지 않다. 아깝지 않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고 사나? 보면 아는 것이죠. 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어찌할 바를 몰라서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그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꼬? 그래, 내 몸을 들여도 마음을 들여도 시간을 들여도 물질을 들여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은혜가 커서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었던 청년을 말씀으로 살려주셔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셨을 때에 거기에 모인 무리들이 반응을 보입니다. 무슨 일이 딱 생기면 사람은 뭐하게 되어 있다? 반응을 반드시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반응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무슨 일이 생기면 반드시 그 일에 대해서 무엇을 보이게 되어 있다? 반응을 보이게 되어 있다. 반응을 보입니다. 그 무리들이 첫 번째 반응은 두려워했습니다. 세상처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신적 능력과 권위 앞에 두려워서 어쩔 바를 몰라하고 그들은 벌벌 떨었습니다. 두 번째 무리들의 반응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왜요?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누구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다. 우리의 살아가는 삶 속에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이 일은 하나님이 하셨다고 깨달아질 때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그렇죠. 내가 한 일이 아니라 그 일이 하나님이 하셨다고 깨달아지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내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 번째 반응은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고 했습니다. 큰 선지자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큰 선지자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큰 선지자는 어떤 선지자냐? 죽은 자를 살린 선지자가 큰 선지자다. 사람이 죽은 사람을 살릴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엘리야, 엘리사 두 사람은, 선지자는 죽은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엘리야, 엘리사를 큰 선지자라고 생각하고, 그런데 지금 보니까 예수님이 죽은 청년을 살리셨다. 이건 보통 선지자가 아니고 어떤 선지자다?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그렇게 고백했던 거예요. 반응 보이요. 그들이 보인 반응입니다. 무리들이 보인 반응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분이다. 아멘.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년 동안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주지 않으셨을까요? 선지자를 보내서 선지자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백성들이 듣지 않으니까. 선지자를 보내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오늘 제가 이 강단에서 설교를 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설교합니까? 여러분이 설교를 들을 자세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듣기 때문에 내가 설교를 하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들이 설교를 안 된다 싶으면 제가 어떻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하다가 대충 하고 맙니다. 아이고, 듣지도 안 하는 이 인생들한테 설교를 하면 무슨 소용이냐. 내가 설교도 중단하지 않도록 설교를 잘 들어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 설교를 잘 듣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설교 준비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밤에 잠을 자지 않고 설교를 다 그냥 묵상합니다. 왜? 설교를 듣는 성도가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를 보내도 선지자들 보낸 하나님의 말씀을 그 백성이 듣지 않는데 무슨 선지자가 필요해요? 400년 동안 선지자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셨다. 그런데 지금 큰 선지자를 보낸 것 보니까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다른 사람은 우리를 안 돌봐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 자기의 자녀들은 불꽃 같은 눈으로 돌봐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지납니다. 광야에는 세 가지가 없습니다. 첫 번째, 길이 없습니다. 광야는 어디를 가야 될지를 길이 없기 때문에 갈 길을 찾지를 못합니다. 두 번째, 광야는 보호자가 없습니다. 맹수들이 언제든지 삼키려고 그러죠. 세 번째는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공급자가 없습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광야에 뭐가 먹을 게 있나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광야로 가게 하신 여호와께서는 그 백성을 그대로 버리지 아니하시고 돌봐주셨다. 몇 년 동안? 40년 동안. 그럼 40년 이후에는 안 돌보셨다. 또 그런 말로 또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광야를 지내는 게 40년이다 그 말이에요.
광야 40년을 지내는 동안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돌보셨는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아침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어. 그 백성들이 농사를 짓지 아니해도 길쌈을 하지 아니해도 옷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신발이 휘어지지 아니하도록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봐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지금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요, 다윗이 시편 23편 1절에서 다윗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자신의 삶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내게 부족함이 없도록 여호와께서 나를 돌봐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돌봐주셨던 것처럼 여호와께서 다윗을 자기 백성을 돌봐주셨던 것처럼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은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을 돌봐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들의 반응입니다. 무리들의 반응. 예수님께서 죽은 청년을 말씀으로 살려주셨는데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누가 이 소문을 낸 것입니까? 청년을 살린 것을 눈으로 목도한 사람들이, 무리들이 만나는 사람들마다 예수님께서 죽었던 청년을 살리셨단다, 예수님께서 죽은 청년을 살리셨어. 죽은 청년이 살아난 것을 눈으로 목도했던 무리들은 그냥 있을 수 없어. 예수님의 살아나심을, 아니 죽은 청년이 죽었다가 살아남을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도록, 죽었던 청년이 살아난 것은 하루 만에 살아난 일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런 이야기를 하지요. 그 청년이 기절했다가 좀 있다가 살아났다, 그렇게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청년이 살아난 것은 하루 만에 예수님께서 살리신 기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허물과 죄로 영원히 죽었던 자들이다. 허물과 죄로 영원히 죽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과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의 복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진리를 믿습니까? 이는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이 진리를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 성도는 예수님께서 허물과 죄로 영원히 죽었던 나를 살려주셨다, 영생을 주셨다, 이 복음을 반드시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온 사방에 복음이 두루 퍼지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오늘 본문이 등장하는데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누구의 제자가 무엇을, 이 모든 일을 누구에게 알렸다? 뭐라 카노? 세계 요한에게 알렸다 그 말입니다. 그에게 하는 세례 요한입니다. 그 세례 요한이 어디에 있기 때문에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세례 요한이 왜 감옥에 갇혀 있습니까? 헤롯 왕한테 당신이 했던 일은 죄입니다. 아무도 왕 앞에 왕이 한 일이 잘못됐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는데 세례 요한은 헤롯 대왕 앞에 당신이 죄를 지었습니다. 권세를 가졌던 헤롯 왕은 세례 요한을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감옥에 가두어놓으니까 세상 돌아가는 일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세상 돌아가는 일을
감옥에 갇혀 있는 요한에게 누가 알려주는 거예요? 그의 제자들이 알려주는 거예요. 그의 제자들이. 특별히 무엇을 알려주었다? 이 모든 일을 그랬어요. 이 모든 일은 요한의 제자들이 뭐 세상 일을 알려줬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이 모든 일은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 특별히 예수님께서 조금 전에 무슨 사역을 하셨다? 죽은 청년을 살리셨다는 이 사역, 이 이야기를 세례 요한의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가서 다 알려주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예수가 죽은 청년을 살렸습니다. 그랬더니 세례 요한이 어떻게 하는지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을 듣고, 특별히 무슨 일을 듣고? 예수님께서 죽은 청년을 살리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제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이 강야에서, 요단강에서 아주 강력한 설교를 하거든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또 사람들이 회개하고 천국이 가까워서 세례를 받으려고 하니까 세례 요한이 뭐라고 그럽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아! 세례 요한이 그렇게 외칩니다. 그래도 세례 요한이 외치는 이 외침이 얼마나 놀라운 능력이었는지 사람들은 세례 요한의 제자가 되겠다고 막 따라오는 겁니다. 얼마나 세례 요한의 제자가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이 중요한 사건을 알아보기 위해서 제자 중 몇 사람을 택합니까? 2사람을 택합니다. 제자가 많은데 왜 2사람은 택할까요?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 자기를 따른다고 하는 사람이 많아도 자기의 마음을, 자기의 뜻을, 자기의 생각을 정확하게 전달해 줄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 세례 요한을 따르는 사람은 많지만 요한의 자기의 마음과 자기의 뜻과 자기의 생각을 알고 그것을 바르게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아서 2사람만 선택하는 거예요. 무엇은 많아도 무엇은 적다. 사람은 많아도 쓸 사람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장관을 뽑으려고 할 때도 아무리 뒤져봐도 쓸 사람이 없잖아. 쓸 사람이라고 골라놓으면 청문회 해가지고 말이지 이게 사람이냐, 이게 뭐 장관 되겠냐, 난리를 치기는 거 아니에요. 사람은 많은데 쓰려고 하면 쓸 사람이 없는 거예요. 세례 요한을 따르는 사람은 많았는데 자기 자신의 뜻과 생각을 정확하게 전달해 줄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2사람. 2사람을 선택한 거예요. 저 선택해서 누구한테 보내는 거예요? 예수님께 보내죠. 보내서 뭘 하라는 건지 다시 19절. 요한이 그 제자 중 2를 불러 주께 보내 이르되, 그 다음 읽습니다. 시작. 그래 2 제자 보내가지고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해도 안 돌아간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오실 그이가 누굽니까? 메시아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얼마나 메시아를 사모하는지 모릅니다. 세례 요한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메시아를 사모했는지 모릅니다. 메시아가 오셔야 되는데 세례 요한 같은 경우에는 자기 자신이 선포합니다. 나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다, 준비하는 자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면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사역을 잘할 수 있도록 높은 산은 낮추고 웅덩이는 메우고 길을 평탄케 해서 예수님께서 메시아의 사역을, 메시아가 오시면 그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나는 길을 닦는 자다. 세례 요한이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메시아를 많이 기다렸겠어요, 세례 요한이. 그런데 세례 요한이, 아니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성령께서 예수는 메시아야 가르쳐 주세요. 누가? 성령님께서. 예수는 메시아임을 가르쳐 줘요. 아무도 모를 때, 세례 요한도 그분이 누군지도 모를 때 성령께서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깨닫게 합니다.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분은 누구다? 성령 하나님이시다. 오늘 우리가 여기 앉아있지만 제가 설교하는 이 진리가 깨달아지게 하시는 분은 누가 하시는 일이다?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성령께서 역사하지 아니하시면 그냥 맹탕 앉아있다 가는 거예요. 이 진리가 깨달아지는 것은 인간의 지혜로 깨달아지는 것도 아니요, 인간의 지식으로 깨달아지는 것도 아니고 오직 성령께서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해야 될 제목 가운데 한 가지는 성령께서 이 진리의 말씀을 목사님이 설교할 때에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셔야 이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성령께서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깨닫게 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푸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세례 요한에게 와서 내가 세례를 받아야 되겠다 하니까 세례 요한이 뭐라고 그럽니까? 당신이 메시아인데 어떻게 나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하십니까? 안 됩니다. 그때 예수님은 내가 세례를 받지 않으면 안 되니까 내게 세례를 베풀어라. 그래서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예수님께 세례를 베풉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 위에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님이 비둘기같이 임하여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누구임을 확신하고 있는 겁니까? 메시아임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마음이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어디에 있으면서? 감옥에 있으면서, 어려움을 당하면서. 그렇게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셨고 말이죠.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서 예수님의 메시아임을 깨달았던 세례 요한도 자기가 어려움을 당하니까, 자기가 감옥 속에 갇혀 있으니까 예수님이 뭐 되심을 의심했더라? 메시아 되심을 의심했기 때문에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께 뭐 하라고 했다? 여쭈어보라고 했다. 뭐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오리까? 말이 무슨 말입니까? 당신이 메시아인지 아닌지를 말해라 그 말 아닙니까? 당신이 메시아인지 아닌지를 우리한테 말하라는 거예요. 왜? 세례 요한은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 세례 요한도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모든 악한 자들을 다 심판하시고 자기 백성을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해서 해방시켜 주실 것을 그렇게 기대를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를 사모했습니다. 예수님 오셔가지고 자기가 어디에 갇혀 있는데도, 감옥에 갇혀 있는데도 누구를 심판하지도 않고, 헤로당이 얼마나 악한 왕인지 모릅니다. 아주 관악한 자거든요. 그러면 그를 예수님 단칼에 심판을 하고 자기를 뭐 해야 됩니까?
감옥에서 끄집어내야 되잖아. 메시아로 오셨으면. 근데 예수님 그렇게 하시질 않는 거예요. 특별히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뭐까지 해줬습니까? 세례까지 베풀어 주었으면, 아니 감옥에 좀 찾아와가지고 어떻습니까? 많이 힘드시지요? 조금만 참으시면 내가 혈옷을 단칸에 치고 당신을 감옥에서 끄집어내고 유대인들을 이스라엘 백성을 로마의 압제해서 해방시키고 다윗의 왕국보다 더 놀라운 왕국을 건설할 테니까 조금만 기다리세요. 그래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뭐 감옥에 찾아오시기를 하나? 아니, 죽은 청년을 살리는 거 보니까 메시아의 걷기는 한데 또 의심이 들고, 그런 제자 둘을 보낸 거예요.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가 힘들고 어려우면 그렇게 하나님만이 제일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래 샀다가도 하나님 죽었나? 내가 이래도 교회 가도 되는 건가? 이러다가 예수 믿다가 망하는 거 아닌가? 이런 의심이 가끔 돌아올 때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나 유대인들이 지금 당장 자기들이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니까 거기서 건져주기를 원했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세례 요한을 감옥에서 끄집어내기 위해서 오신 것도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도 아니에요. 다윗의 왕국을 건설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만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재림해서 오실 때에 이 땅을 완전하게 심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열어주시고 천년왕국을 이루어서 주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실 것이 하나님 이 땅에 오신 목적인데, 사람들은 그것을 깨달지 못했고, 지금도 사람들은 통일합니다. 깨달지 못합니다. 내 코가 석자라고 자기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뭐 하셨다? 돌아가셨다. 하나님은 안 계신다. 그렇게 내받는 것이죠.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내 삶의 문제 지금 당장 해결해 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실 때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이 땅에서 십자가와 부활하심으로 구원에 완성하신 예수님은 성천하셨고, 다시 구원받을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아서 그 수가 차기까지 기다리시다가 예수님 이 땅에 재림주로 오셔서 심판하시고 우리를 완전하게 구원하셔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인내함으로 믿음으로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례 요한, 그렇게 믿음 좋았던 세례 요한, 예수는 메시아인가에 대한 의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두 제자를 보냅니다.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20절 다 같이 시작. 두 제자가 예수님께 나아가서 어떻게 합니까? 세례 요한이 하라고 한 그대로 합니다. 오실 거기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면 됩니까? 간단히 말하면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아니면 아닙니까? 세례 요한이 물어보라 한 그대로, 자기의 생각도 보태지 않고 자기 말도 보태지 않고 시킨 그대로 합니다. 이게 제자입니다. 이게 충성된 자요, 신실한 자입니다. 충성되고 신실하지 못한 제자들은 언제나 자기 것을 보태지요. 엉뚱한 소리 하지요. 두 제자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19절에 세례 요한이 그렇게 하라고 그대로 20절에서 그대로 합니다. 우리는 신실한 충성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와서 물었어요. 예수님께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아닙니까?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2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물었으면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아닙니까? 물었으면 뭐라고 해야 돼요? 자기가 메시아라고 그러든지 내가 메시아다 아니다 말씀을 하셔야 되잖아. 예수님 말씀을 하세요? 안 하세요? 안 하세요. 예수님 말씀을 하지 아니하고 요한의 두 제자가 와서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아닙니까? 물었는데 예수님은 거기에 대한 대답과 설명을 하지 아니하시고 뭘 하고 계세요? 마침 그때에 예수께서 무엇을 하셨다? 질병과 고통과 및 악기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뭘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역만 계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물으면 내가 메시아다 아니다 대답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 대답을 하지 아니하시고 뭘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은 뭘 보여주신 겁니까? 삶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삶을. 말을 가지고 예수님이 자신이 메시아다 아니다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지금의 시대를 우리는 PR 시대라고 그럽니다. 자기를 나타낼 때 우리는 얼마나 청산유소 같은 자기 자신을 미화해서 사람들이 자기를 인정해 주기를 바라고 그런 사람이라고 알기를 바라서 얼마나 많은 말을 장황하게 설명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말을 듣고 그 사람이 그런 줄 알고 했다가 뭐 했다, 쏘갔다 그러잖아요. 요즘 뉴스 가운데 한 가지가 그 남행희 선수 말이에요. 그 전모호 씨 말이에요. 그 사기꾼 이야기만 듣고 그런 줄 알고 또 뭐까지 했다? 결혼 발표까지 했다. 얼마나 말을 번들이 하고 얼마나 말을 장황하게 하고 얼마나 정선유소 같은 말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깜빡 속아 넘어간 거예요. 여러분은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누구라고 여러분을 물으면, 여러분 정체성을 물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말을 가지고 장황한 설명을 가지고 청산유소 같은 말을 가지고 여러분을 정체성을 나타냅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고 삶으로, 사역으로 내 자신이 누구인지를 나타내 보여줘야 될 것을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과 달리 청산유수 같은 말로, 장황한 말로 나의 정체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의 삶과 사역으로 예수님 메시아임을 나타내 보여주셨던 것처럼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의 주위의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라 말을 해도 해야 되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사역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임을 나타내 보여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6장 43절 44절에서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안다고 그랬습니다.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는 다른 것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열매로 아는 것처럼 말이에요. 예수님은 요셉의 요한의 두 제자가 와서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메시아가 아닙니까? 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한 말씀도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얼마나 말을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청산유수 같이 말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장황하게 설명하는지 모릅니다. 그래 예수님은 단 한 말씀도 하지 않습니다. 무엇으로만? 삶으로, 사역으로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으로 여러분 자신을 나타내기를 원하세요? 세상 학벌? 잘남? 지식? 가진 것? 그것으로 여러분 자신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자신을 삶으로, 사역으로 나타내야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러니까 내 자신이 어떻게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어떤 사역을 하고 있는지, 말이 이 세상은 필요하다고, 피할 시대라고, 그럼 우리는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님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이 하신 사역이 무엇인지 다시 21절, 마침 그때 예수께서 뭐와 무엇을, 질병과 고통과 및 악기 들린 자를 어떻게 하셨다? 많이 고쳐주셨습니다.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 많이 고쳐주셨습니다. 그 당시도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금도 질병으로 고통을 얼마나 많이 당하는지 모릅니다. 지금 독감이 유행한다고 하죠. 어제 뉴스에는 초등학교 58%가 독감에 걸렸다고 말합니다. 독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지만 독감에 걸리면 뭐가 따른다? 고통이 따른다. 콧물 졸졸 나고, 목은 아프고, 목도 간지럽고. 이 고통은요, 뭐에 안 걸려본 사람, 질병에 안 걸려본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질병에 걸려보면 자기가 걸리기 전에는 그거면 대수롭지도 않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자기가 질병에 걸리면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질병과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많이 고쳐주셨던 것은 예수님이 병자를 만날 때마다 불쌍한 마음이 들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고쳐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질병을 고친 자를 통해서 예수님의 무엇을 나타내는 거예요?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 그래서 하나님은 출애굽기 15장 26절에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말씀하셨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의사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기는 하지만 우리의 근본적인 치료자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치료해 주지 않으면요, 별짓을 다 해도 안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26절은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말씀했다. 질병에 고통당하는 자만 많이 치료해 주신 것이 아니라 누구도 많이 고쳐주셨다. 뭐라 하노? 그 다음에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악기 들린 자도 고쳤다고 그 중간에 빼뿔래. 악기 들린 자도 많이 고쳐주죠. 악기가 뭡니까? 귀신에 들린 자, 귀신에 눌린 자. 그러니까 귀신이 눌리면요, 귀신에 사로잡히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이 영적인 세계의 문제거든요.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 악기를 쫓아낼 수 없습니다. 악기를 쫓아낼 수 있는 권세는 예수님께 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7절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꼭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그랬어요. 누구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그랬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 권세 있기에 우리의 능력으로는 귀신을 쫓아낼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악기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뭡니까? 많은 소경을, 맹인을 보게 하신지로. 맹인, 팔레스타인에 맹인이 참 많아요. 성경에 예수님께서 사역 가운데 맹인을, 눈, 그런 자들을 많이 고쳐주셨어요. 보지 못하는 자들. 왜냐하면 팔레스타인 지역은 이제 먼지가 굉장히 많잖아요. 먼지가 많으면 우리도 먼지 조금만 더라도 눈이 아프잖아요. 그런데 팔레스타인 땅은 먼지가 가득한 거예요. 조금만 움직여도 먼지가 나니까. 또 시로코라는 바람이 지중해서 불러옵니다. 그 불어오면 그 바람 때문에 눈이 맹인된 사람이 많은 거예요. 이 맹인은 유대인들은 문둥병 다음으로 비참한 것이다. 그럴 수 있죠. 여러분, 앞이 안 보인다.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내가 삶을 살다가 내 눈이 아무것도 안 보인다. 그거 어떻게 살겠어요? 눈을 뜨고도 살기가 힘든데 맹인들이 살기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문둥병 다음으로 비참한 병은 맹인이 되는 것이다. 비참하게 돼요. 이 비참한 삶의 문제를 누가 해결해 주셨다?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다.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 비참한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의 해결자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고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우리는 다니엘 기도를 앞두고 있습니다. 11월 1일부터 21일까지 다니엘 기도를 합니다. 이 다니엘 기도 기간 동안, 다니엘 때 동안 우리가 주님 앞에 내 삶의 모든 문제를 다 맡기고 해결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일주일 특별 새벽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이 4일째입니다. 새벽을 깨워서 우리 함께 기도하고 다니엘 새벽 기도를 준비했어. 다니엘 기도회를 준비했어.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사항들이 해결받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이번 다니엘 기도회 기간 동안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을 낱낱이 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처음에는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확신했지만 자기 삶이 어려우니까 믿음이 흔들리고 예수 메시아에 대한 의심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두 제자를 보냈습니다.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아닙니까? 두 제자가 가서 물었습니다. 예수님 그 물음에 대해서 답을 하셨다 안 하셨다? 안 하셨다. 무엇으로 대답하셨다? 그의 삶으로, 사역으로 말씀하셨다. 이것이 누구다?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서 나타나져야 된다. 여러분 누굽니까? 여러분 누구냐고 물으면 여러분 누구라고 말하겠어요? 청산유수 같은 말을 하겠어요? 장황한 설명을 하겠어요? 가장 능력 있는 설명은 내 삶을 보여주는 것이다. 내 사역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보다 더 놀라운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피할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지만 다른 것으로 나를 피하려고 하지 말고 내 삶으로, 내 사역으로 여러분 자신을, 정체성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